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장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득불 할 일. 3명의 전라도 할머니들이 만나서 자식 자랑으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입을 엽니다.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인데 사람들이 우리 아들에게 고상한 분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자 둘째 할머니가 말합니다. 어메, 우리 아들은 교황이지라. 남들은 우리 새끼를 보면 다 고결한 양반 그런다께 우리 아들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지라우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할머니가 그런데 이걸 어떤단께 우리 아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다가 곰보이며 뚱보인데 사람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다들 이러는 기라. 오 마이 가드. 우리 아들만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이처럼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동지방 목회자 모임에 갔더니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 원 줄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봐. 무슨 얘긴고 했더니 보니까 자기 손자 얘기를 하는데 손자가 너무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월계동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코디 씨 그 동기 목사가 있는데요. 한 번은 손자를 보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 손자 보고 있는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그처럼 한참 웃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자는 얼마나 좋은지 다들 돈을 주면서까지 자랑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손자는 그렇게 자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까지 자랑해야만 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손주 자랑하는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이 단어가 뭐지요? 그냥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걸 말하지요. 안 하면은 안 되는 거. 이것을 부득불이라 그러잖아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학교 가면은 과목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잖아요.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잖아요. 선택 과목은 교양과 지식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것은 내 자유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 그게 아닙니다. 필수 과목은 이건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이건 이수를 안 하면은 아예 졸업 자체가 안 됩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거지요. 이게 부득불인 것입니다. 군대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남자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군대에 가야만 됩니다. 이걸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부득불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것, 전도인 것입니다. 이 전도는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이거 선택이 아니고 필수일까요? 부득불해야만 할 일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바울은 어느 뭐로 보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지식으로 말하면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버금가는 그러한 지식인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지파지요. 또 신분으로는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입니다. 거기다가 또 율법학자이지요. 여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이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굴비 엮듯이 그냥 엮어가지고 와서 다 죽이려고 다른 나라에까지 쫓아갑니다. 자, 이러한 자기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의 삶이 그대로 끝났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의 흉악한 것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내가 부득불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친구들과 함께 술 먹고 길거리에서 행패 부리고 또 친구들과 함께 밤에 포도밭 서리하러 가서 잡혀서 밧줄서에 끌려가고 온갖 못된 짓 많이 했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 뿐이겠습니까? 온갖 추악한 그러한 이 죄로 가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한 석촌호수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물이 이 지구상에 그보다 더 더러운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똥물보다 더 더러운 물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상상이 되어집니까? 그 물 한가운데 내가 빠져서 살겠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나의 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추악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여러분 지옥에 관한 말씀 들으셨잖아요. 박영문 장로, 그분이 천국 지옥에 하나님 인도하시기 통해서 가보니까 6년 전에 돌아가셨던 자기 아버지가 그 지옥에 수많은 독사들이 가득한 독사굴에 떨어져서 그 독사들이 온몸이 물려서 뜯기면서 비명을 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얼마나 비참한지 아버지 하면서 울부짖었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간증 보셨잖아요. 그런데 박영문 장로 그분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지 아니었더라면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지요. 나의 죄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추악한 나의 죄를 볼 것 같으면은 독사굴이 아니라 나는 아마 그 지옥 불 속에 1000번, 10,000번 들어가도 당연할 그런 나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어느 때에 나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저에게만인가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그처럼 죄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던 내가 어찌하여 이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들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불러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것이 뭔가요? 부득불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전도에 대한 눌림 때문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나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 눌림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자, 스트레스라는 그러한 단어지요. 압박감, 어떤 긴장감, 부담감이라는 말이죠. 이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은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지난주 명절 때 우리 주부들 명절 준비하느라고 다들 음식 준비하면서 고생 많으셨지요.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은 여기저기가 아프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지요? 명절 증후군, 또 명절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주부들만 그런가요? 노처녀, 노총각들. 이러한 노처녀들은요, 명절 때 되면은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형제 친척이 있는데 가게 되면은 반드시 또 있어서 듣는 말이 있잖아요. 뭐지요? 너 언제 시집 가냐? 너 언제 결혼하냐?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스트레스가 대단하지요. 그럼 말 안 하면 스트레스 안 받는가? 말 안 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은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는가?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스트레스지요? 왜 아직 아이가 없느냐? 무슨 문제 있는 것은 아니냐? 언제 놀래? 이런 스트레스 수없이 받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면은 자, 취업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끝인가요? 아니지요. 직장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는 백수 생활의 몇 배입니다. 자, 이 세상은 이처럼 살아가는 삶 자체가 스트레스지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면은 머리가 빠집니다. 그리고 혈압은 올라가고요.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몸의 피로가 항상 쌓이게 되어지지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신경이 아주 예민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지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육체에서 오는 그러한 스트레스,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스트레스가 있으니 영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영적인 스트레스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담감, 거룩한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스트레스는요,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면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 이런 거룩한 압박감, 거룩한 부담감,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활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스트레스, 압박감이 있을 때 세상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이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옥에도 여러 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기절하기도 하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그런 이러한 해초리가 아니고 몽둥이입니다. 그런 몽둥이로 195달을 맞았다는 거지요. 그 외에도 춥고 헐벗고 수고를 넘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요?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안에 눌리는 것이 있다. 여러분, 고사가 뭐지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몽둥이로 195대를 내가 맞았는데, 여러분, 이건 누구나 견딜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그에게 임한 그 엄청난 고난보다 뭐가 있어요? 더 큰 눌림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눌림이 있다 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역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되게 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가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눌림, 교회를 향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눌림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에너지가 솟아나며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며 그처럼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는 이 눌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눌림이 있을 때 신앙이 생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살 맛이 나게 되어집니다. 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지요. 우리 시간에 좌우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눌림 속에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내 안에 눌림이 있을 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신 압박감이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내 신앙이 살아 움직입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 마음, 이 압박감, 영혼 구원에 대한 가득한 눌림이 오늘 성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스트레스, 이 거룩한 압박감, 이것은 어떻게 오는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 구원하려는 오늘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또 갖고, 그래야 할 때에 내 마음에 점점 이런 마음이 채워지며,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세상의 행복축제가 2달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2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영혼 구원,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 같이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건설, 영혼 구원, 이 마음으로 오직 이 집중하여서 우리 함께 한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일을 해도, TV를 봐도,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잠을 자도, 오직 영혼 구원,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눌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눌림의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길을 걸어가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지요. 밥을 먹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눌림이 있을 때에 오직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며, 이 마음이 나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삶 속에 이 눌림의 마음이 가득할 때, 영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가득하게 보여집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이 서로 간에 주님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 이 눌림의 마음들이 가득할 때에 목장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지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목장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목장들마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 예수님의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눌림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목장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6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전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온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얼마나 간절한지 죽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심령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힘있고 생명력 넘치는 삶. 할렐루야. 자, 이 기쁨이 넘치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목적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영혼 구원입니다. 지난주 천국 지옥에 그런 말씀 보셨는데요. 여러분, 자, 천국 지옥에 간증하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옥을 보여주실 때는 항상 예수님 모습이 뭔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지요. 예수님이 그 지옥의 모습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 앞에서 울부짖는 그 수많은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모습,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자,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요셉이를 할지 아니면 다니엘을 할지 이제 다윗 같은 사람들 한번 보시지요. 하나님이 아무런 것도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처럼 높이시잖아요. 또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다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앞 나라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처럼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또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지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네가 가서 구원해다오. 내 백성을 구원해다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게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 내가 가서 만나서 또 사랑을 전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하여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에, 또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처럼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 한번 보시지요. 어떤가요? 생명이 넘쳐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온갖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시지요. 1년 내내 교회가 전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무슨 관심인가요? 오직 내 손주, 오직 내 아들, 딸, 오직 내 육신의 즐거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 성도들 한번 보시지요.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먹을 것 때문에 싸웁니다. 세상 것 때문에 교회에서 다툽니다. 온갖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에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전에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그 신앙에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 신앙에 무슨 생명력이 있고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요?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 말이 뭔가요? 성령이 일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높은 도 위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2달 동안 오늘부터 새생명 행복축제가 진행되어집니다. 나의 모든 관심, 나의 모든 마음, 나의 모든 시선을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처럼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지만은, 그러나 1년 내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이번 2달간만큼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영혼 구원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우리 나가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내 심령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고, 그래야 주님을 믿는 자들이 도와줄 때 하나님 기뻐서 춤추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득불할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눌림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지 아니하는 이러한 화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느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